여러분, 천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앙증맞은 날개가 달린 아기 천사, 나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홀리한 빛과 부금이 딸린 아름다운 천사. 하지만 실제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이 등장할 때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뭐 얼마나 무섭게 생겼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생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오늘의 교양 만두는 천사입니다. 이곳은 주식회사 천국컴퍼니. 이 회사의 CEO는 갓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천사, 이름 그대로 하늘의 사자라는 뜻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유일신을 믿는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주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순수한 영혼으로서 성별도 없고 육신도 없는데요. 인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되도록 인간으로 보이는 쪽을 택한다고 하죠. 천사들은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대신 전달해주는 업무가 있고요. 또 육체와 정신이 나약해 빠진 인간들을 보호하고 수호해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헛짓거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업무도 맡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마 쉐끼들을 처단하는 업무도 해야 하죠. 성모 마리아가 사탄을 좁혀는 동안 예수를 돌봐주는 업무도. 6세기 초 그리스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는 천사들의 계급을 총 9등급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이 구품 천사로는 사실 공식에서 인정하지 않는 적폐 판타지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통 신학에선 천사를 계급화하지 않기 때문에 변방의 뇌피셜 정도로 취급하고 있죠. 근데 아시죠? 원래 이런 설정 덕후들이 만든 세계관이 재밌는 거. 이걸 주식회사 천국컴퍼니의 조직도로 대입을 좀 해보자면 CEO 밑으로 제1영역, 2영역, 3영역이 있고 각 영역에는 3개의 계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영역은 하나님의 직속 부하이자 회사 임원급 천사들이 속해 있는데요. 마주치면 지릴 것 같이 무섭게 생긴 게 다 1영역 천사들임. 1계급 치품 천사, 다른 말로 세라핌. 참고로 이 세라핌은 천사 이름이 아니라 계급명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날개, 발을 덮는 날개, 날기 위한 날개, 총 6개의 날개를 지녔고 날개마다 수많은 눈이 달려있어서 완전 호러 그 자체입니다. 2계급 지품천사, 케루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4개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지녔는데 각각 인간, 황소, 사자,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죠. 3계급 좌품천사, 오파님. 서로 교차하는 수레바퀴에 무수한 눈이 박혀있어 역대급으로 기괴한 모습입니다. 아니, 진짜 천사 맞냐고. 왜 이렇게 무섭냐고. 이제 그 밑으로 제2영역에 속한 주품천사, 역품천사, 능품천사는 차장, 부장, 과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그 밑으로 제3영역에는 권품천사, 대천사, 그냥 일반 천사, 즉 대리, 사원, 인턴급 천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계급도는 비공식 설정이고 공식적인 계급 차이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중에 천사, 대천사로 불리는 특정 천사들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어떤 천사를 대천사로 취급할지 의견이 나뉘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중 가장 네임드인 3대 천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천사, 미카엘, 특기, 전투. 미카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장입니다. 실제로 미카엘은 악마를 발로 준내 밟으면서 열심히 교육하는 모습으로 주로 묘사되는데요. 잔다르크에게 계시를 내린 천사도 미카엘이라고 하죠. 사실 미카엘 하면 루시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는 원래 악마가 아닌 천사였습니다. 미카엘과 루시퍼는 거의 의형제 수준으로 친했고 심지어 둘이 쌍둥이 형제였다는 설도 있는데요. 루시퍼는 신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할 정도로 갓벽하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너무 칭찬만 듣고 살아서 그런지 자기 검열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넘으면 안 될 선을 시게 넘어버립니다. 이런 루쪽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진성 하나님 오타쿠 미카엘. 전쟁을 일으킨 루시퍼와 그의 따까리들을 지옥에 처박아 버리면서 둘은 파멸 엔딩이 나죠. 두 번째 대천사 가브리엘, 특기 예언. 가브리엘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주 업무는 예언과 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업무 성과는 예수 탄생 예고,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린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이슬람교에선 가브리엘을 미카엘보다 높은 급으로 쳐주는데 무함마드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한 천사이기 때문이라고. 참고로 보통 종교화에는 지물이라 하는 물건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지물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지팡이나 홀,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든 사람이 있다? 그럼 높은 확률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천사 라파엘, 특기 치유. 라파엘은 약간 힐러 느낌의 대천사입니다.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치유라는 뜻인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악을 정화하는 업무도 맡고 있죠. 라파엘은 젊은이와 여행자의 수호천사이기도 한데요. 보통 물고기나 약병,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개무섭게 생긴 천사, 이구역 일진짱인 대천사 등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하는데요. 대중들에게 익숙한 아기 천사 이미지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등장하는 천사의 생김새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날개가 없는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점점 날개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성격이 매우 엄근진해 보이죠? 이런 통통하고 깜찍한 아기 천사 이미지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추구미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예술인데요. 신화에 등장하는 에로스, 큐피드의 이미지가 기독교 미술과 합쳐지면서 아기 천사라는 컨셉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꼬맹이들을 푸토, 복수형으로는 푸티라고 부르는데요. 아기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존재라 더욱 종교적 메시지랑 잘 어울렸던 거죠. 18에서 19세기에는 천사의 홀리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시기엔 순백의 로브, 크고 부드러운 날개, 성스러운 후광, 온화한 분위기의 여성형 천사 이미지가 유행하는데요. 당시 여성에게 순결과 도덕성을 요구했던 시대 분위기가 천사 이미지에도 반영되었죠. 요즘은 수많은 창작물에서 다양한 컨셉으로 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만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은근 천사 모티브의 캐릭터가 자주 나와서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혹시 재밌게 본 작품 있으면 적극 영업 부탁드림.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